자, 하나님 개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한 3분만 지나면 여러분은 오늘 자유해지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강의로부터는. 문 닫아도 될까요? 자, 가정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배워야 하죠.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가 권위적이거나 엄격하고 부정적인 경우, 무능한 경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학대적인 경우, 다양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분들이 아닐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그런 분처럼 바라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학대적이라면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할 것만 같은.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저는 그 친구들하고 국민학교 6학년 때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나중에 뭐가 돼야 되겠냐?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목사가 돼야 되겠다. 신앙도 없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건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자.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쯤 넘어가니까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때 막 한창 나라 안에 나는 찾았네, 널 찾을까 막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 하는데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 그땐 다 아프리카니까 선교지 그러면 아프리카 선교사 헌신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거듭난 거예요. 고등학교 때 거듭났어요. 자, 거듭나고 나서 이제 신학대학교를 갔네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사이족이 뛰어다니고, 그죠? 그리고 사슴과 사자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런 환경을 사실 안 좋아해요. 저는 좀 도시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지역에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가면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어해요, 제가. 가능하면 빨리 집에 오고 싶고 막 그래요. 그날 갈 때 비행기 안 떴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 들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벌써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 마음에 부담감이 계속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난 가기 싫은데. 근데 안 가면 하나님이 저를 벼랑에서 밀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안 가면 하나님이 날 물에서 못 나오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다가 제가 92년도에 여러분 지금 하는 이런 그 제자학교를 했어요. 92년도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현아,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나도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요, 돌을 들어서도 선교사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분인데, 근데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질질질질 끌고 가게 해서 억지로 하게 한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것 같은. 그렇죠? 내가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그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가르치시려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소매치기예요? 왜 우리 지갑을 빼가요? 그러면서 뭘 가르쳐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아버지의 유형이 하나님에게 그대로 투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죠.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왜 용서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이른 양 비유에 나오는 그 목자가 왜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그렇게 힘들어하고 찾으러 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양을 찾아갖고 더 이상한 건 돌아와서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해. 다른 양 잡아서 잔치하나? 그죠? 이 목자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돈 많이 들여서 찾고 난 다음에 잔치를 할 때는 다른 양 4마리를 잡는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어쨌든 그런 개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렵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채워야 되고 육신의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러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라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한다면 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 예수님 괜찮아요. 성령님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어려워하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역할들. 아버지의 역할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녀들에게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지속적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확언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내가 또 어떻게 행동하고 성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알려주는 거죠. 자녀에게 신뢰감이나 안정감이나 확신을 심어주는 것. 자녀들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정체성을 배웁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배우게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해를 잘 못하게 된다는 거죠. 경청과 이해를 통해서 자녀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준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셨나요? 예,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마 아버지가 굉장히 바쁘셨던 분들은 아버지랑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으셨고 주로 아마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셨거나 그랬을 가능성들이 있죠. 자, 자녀의 감정과 가치관과 의견과 창의성을 가치 있게 평가하는 일을 아버지가 할 수 있다. 또 훈육하는 거. 부모님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는요, 두 분이 같은 방식으로 훈육을 하셔야 돼요. 엄마는 맨날 혼내죠. 근데 아빠는 맨날 괜찮다 그래요. 그럼 아이는 누굴 좋아하게 될까요? 아빠를 좋아하게 되죠. 그럼 엄마는 악역이잖아요. 그죠? 나쁜 경찰이잖아요. 나쁜 경찰. 그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사실은 이게 건강하지 않은 형태로 삼각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두 분이 일관성 있게 훈육을 해야 되고 공정하게 훈육을 해야 되고 아들이 둘 다 잘못했는데 큰 아이는 안 때리고 작은 아이는 죽으라고 패놓고 그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자녀를 축복하는 말, 기도하는 거 아버지로부터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나요? 기도해 주고 싶으시죠? 예. 자, 이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예. 아이들이 어리면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아이들이 잘 때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 기도하고, 부모님 기도해 주시든지, 또 아이가 기도할 수 없는 나이면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건, 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가정사역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가정선언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인 성서적인 이 가정의 가치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연구해서 만들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우리가 1번, 2번 읽어볼까 합니다. 시작. 이것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들의 가정들, 더 나아가 고통받는 모든 인류에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결혼은 힘들 때나 아플 때나 가난할 때나 감정적인 억압 상태에 있을 때나 상관없이 남자와 여자 간에 평생토록 지속되는 관계를 맺게 한다. 그 다음에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님으로부터 온 유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섬기는 삶을 살도록 양육하고 준비시킬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는요. 모든 인간의 삶은 모든 차원에서 측량할 수 없는 가치와 존엄성을 갖는다. 이는 노인이나 과부나 정신장애자나 매력이 없는 자나 신체장애가 있는 자나 임신해서 무덤에 이를 때까지 사람의 속성을 나타내는 모든 상태의 사람의 삶을 모두 포함한다. 어느 분이 임산이나 이러셨어요. 임신이나. 예. 자, 시작. 하나님은 두 가지 제도를 제정하셨다. 가족과 교회가 그것이다. 가정은 사랑과 진리로 특정 지워지는 일반적 양육을 위한 안전하고 안정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개인과 가정들에게 서역하기 위해 존재한다. 비록 그 각각이 세계의 끝까지 나아가도록 부름받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다른 것으로 대치될 수 없다. 여러분 다 아멘 되시나요? 두 분. 예. 자, 그럼 아멘이 안 되시면 어쩌시자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어디예요? 아, 예. 창조적이지 않은 게 창조교회의 특징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그 국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YM Youth with a Mission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가정 사역이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예수전도단의 첫 번째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에 관한
같이 해요. 그래서 예순도단은 팀 사역을 합니다. 혼자 선교지로 가는 일은 없어요. 가족이 가든지 팀이 가든지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토가 되는 말씀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다 아멘 하시죠? 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자, 시작.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의 합당한 자리를 내어 드릴 것이다. 우리는 가족 구성원 각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독특한 개인으로서 존중할 것이다. 우리는 가정생활에 우선권을 두고 친밀한 가족의 유대관계를 세우는 데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서적인 방식의 대화를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갈등을 빠르게 해결하고 서로에 대해 끝없는 용서를 가지고 대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나라, 세계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의 가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들에 다가갈 것이다. 우리는 가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뜻을 발견해 나갈 것이다. 아멘. 자, 이 스테이트먼트가 조금 더 뭐랄까 구체적이고 쉬우시죠? 예. 이거 정도는 하나 이렇게 여러분 만드셔서 여러분 집에 붙여놓으시고 가족이 같이 이것을 우리 가정의 가치로 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YM 지우고 국제 우리 집 가정 상담 사역. 딱 이렇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하셔도 저작권도 아무도 묻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물어보면, 이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지운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지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운 거라고. 맞는 거라고 그러지 않고, 지운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됐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가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정을 주실 때는 어떤 걸 의도하셨던 거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의도를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의도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거고 교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거고 결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어떤 것이냐?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창조주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왜 여기는 이렇게 써놨나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제가 기분 나빠서 안 되겠어요. 자, 하나님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조직도 아니고 동성애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만든 거예요. 왜 남자와 여자여야 돼? 남자 여자는 안 돼? 그리고 지들끼리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것을 가정이라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정이 깨지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죠? 뭐 이혼을 하게 되는 일들도 있고 또는 외도를 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던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관행은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원래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시대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후기 모더니즘. 그게 뭐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그러죠. 절대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왜 신이 하나여야 돼? 둘이면 안 돼?
왜 이 컵은 신이 되면 안 돼? 이것도 신이 될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시면은 이 예수님이 12번째 신이에요. 12번째인가 11번째인가. 그 앞에 신이 한 10개 정도 더 있어요. 아주 잔인한 깔리 여신 뭐 이런 신들도 있고 막 되도 않는 게 거기는 다 신이에요. 그래서 인도에는요, 선교하기가 어려운 이들 중에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요. 스펀지처럼 받아들여요. 힌두교. 근데 유일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영향력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후기 모던주의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습니다. 개독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바로 이러한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누구예요? 교황. 그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천주교의 교황이지만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한 사람이에요.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적인 걸 다 인정해요. 와,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교황이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기준이나 결혼에 대한 기준이나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준이나 그런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을 본받지 말고,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죠? 우리는 어떤 변화가 필요해요? 성서적인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셨던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기준을 따라서 가정생활과 자녀를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쫓아 누굴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존재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요, 사람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말씀도 같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심플합니다. 뭐에 관한 거냐? 신분과 사명에 관한 겁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근데 그것을 축약한 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존재예요. 그 다음에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었던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그 의미 안에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얘기해요? God is. 영어 싫어하시는구나.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의 본질은 뭐로? 사랑으로. 하나님 빼기 사랑.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 빼기 사랑.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여기도 나오나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이런 얘기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굽니까? 예수님께서요 3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돌아가시려고 그럽니다. 어디로 돌아가시냐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3년 반 동안이나 들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 하나 지겨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요? 빌립이란 말이에요, 빌립.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계속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지겨워 죽겠어요. 그 아버지 좀 한번 보여줘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들짝 놀라시면서 뭐라 그래요? 빌립아, 내가 너랑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를 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33년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맺는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33년의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가정생활이 진행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걸 예수님의 모델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년 동안을 어쩌면 그렇게 안정스럽게 사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던 걸까요? 아버지 집에? 하나님과 그 주변에? 예, 그죠?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생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계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굉장히 이게 좀 드라마틱한 표현이잖아요. 아버지 품에 계셨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품에 계시면서 영원히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두려움의 차이 뭔지 아시죠? 사랑의 관계와 두려움의 관계. 참 묻지 말고 그냥 해야 돼요. 제가 물어봐야 소용없으니까. 자, 사랑의 관계는 뭐냐면요, 우리 편안한 2조. 사랑의 관계는 제가 자매님하고 같이 있으니까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더니 같이 있었던 시간이 추억이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사랑의 관계예요. 두려움의 관계는 상큼한 3조예요. 자, 두려움의 관계는 자매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가능하면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헤어져도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게 두려움의 관계예요. 여러분, 주일날 식당에서 식사하신단 말이에요. 식사 끝나고 나서 김 집사님이 나랑 오늘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만나러 오는데 1시간 걸려. 5만 사람을 계속 만나느라고 식당에서. 그리고 1시간 만에 내 앞에 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집사님, 나 오늘 바빠. 다음에 봐. 그럼 고민해야 돼요. 어쩌면 나는 사람들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관계를 맺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가? 그건 내가 사람들과 두려움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년을 살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분리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거리를 초월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그 세미나나 이런 치유사역을 거의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제가 집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요, 일주일씩, 열흘씩, 2주씩 여행 다니거든요. 해외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제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익명성이 보장돼요.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저랑 제 아내를 연결시켜주는 끈은 뭐냐?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도 딴짓을 안 해.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나는 영원히 끈이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그 끈이 끊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내가 돌아간다. 왔던 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왔던 곳은 어디예요? 아버지 집, 아버지 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거기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처소를 준비해서 너희도 데리러 갈 거야. 아버지 품에는, 아버지 집에는 예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곳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자녀들과 그런 사랑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자, 온전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 이것이 가정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남녀 간의 결합이 가장 기초적인 결속입니다.
예전에는 남녀를 강조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DTS 같은 데 강의 가보면 동성애 문제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10년 전부터 그랬어요. 네, 15년 전부터. 2000년대 초부터는 와서 보면 신앙생활도 해요. 근데 동성애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남자 역할을 하는 여자라든지 또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아이라든지 그런 고민들. 자, 온전한 남자가 되고 온전한 여자가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 되는 거, 여자가 여자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반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올해 상담했던 친구 중에 뭐라 그러죠? 트랜스젠더 수술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아이인데 이제 남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가정이 굉장히 불우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굉장히 학대적이었고, 그래서 중학교 때 이후로 이 친구는 어디에 집착하게 되냐면 여자 옷에 집착하게 됩니다. 왜냐면 남자라고 하는 것이 그 가정 안에서는 여자라는 것은 그 가정에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남자 옷에 집착하고 남자처럼 살아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꾸 남자 아들을 찾으니까 남자가 없는데. 자, 그러다가 이 친구가 뭘 기다렸냐면 이제 호르몬 그 주사를 계속 맞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남자처럼 되면 그러면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친구가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호르몬 주사를 끊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끊고 저하고 상담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호르몬 주사를 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원래의 여자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처음에 그 친구가 상담을 딱 왔는데 제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자아이가 왔는데 저는 남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도 남자인 거예요. 옷 입은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생긴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말하면서 자꾸 형제님 그랬다 자매님 그랬다가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안하다고. 근데 내가 지금 헷갈리다고 나도 이해한대요. 근데 점점 호르몬이 끊어져가고 호르몬 약효가 사라져가고. 근데 놀라운 건 이 친구가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중학교 때 이후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30대 초가 됐는데 중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여자 옷을 입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늦가기로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이 친구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서 실기가 중요한 학교였어요. 근데 실기가 중요한 학교인데 자기가 자기를 모델로 사진을 찍습니다. 여자아이로서.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내적인 고통과 아픔과 이런 거를 사진으로 다 그려내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사진을 잘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이 사람 안에 어떤 고민과 갈등과 고통이 있는지를 알겠어요. 그리고 그 사진으로 대학에 합격했어요. 좋은 학교에 갔어요.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중퇴거든요. 그리고 다 검정고시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찾아가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도리어 창조적인 열매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여성성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는 가장 최근에 동성애라든지 트랜스젠더에 관해서 봤을 땐 그 친구. 제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한 친구를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말이 쉽지요.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들이 변화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는 거의 어려워요. 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전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권사님 아들이 커밍아웃 했어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못 도와줘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10중 10은 교회를 떠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 데가 꽤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것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리고 통일성과 다양성, 하나됨과 개별성, 아까 독립성과 연합성이라고 그랬죠. 독립성과 연합성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생각하셨던 가정은 통일성이 있으면서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하면서 따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한 몸의
지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머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각 역할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그 예술적인, 그렇죠? 창조적인 그런 분들도 있고 다양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격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디스크는 4개로 나누고 MBTI는 16개로 나누고 애니어그램은 9개 나누고 뭐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그럼 사람의 성격은 정말 몇 개일까요? 저는 65억 개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독특함이 있어요. 제가 상담하던 자매 하나가 주일날 교회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 오빠가 그랬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세상에, 교회 오빠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오빠,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못생겼다는 거야? 대단하죠. 오빠가 바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 정도 정체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때는 아까 참 그 이른 양 비유했지만 목자가 왜 그 양을 찾아야 되냐면 one and on이란 말이에요. 65억 중에 단 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할 수도 없고 복제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복제물 되게 많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와서 죽으세요. 예수님도 복제물 하나 보내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죠. 자, 또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 거기는 수치심도 없었고 죄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삼위일체. 자, 하나님이 사랑이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단일신이다.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럼 그분은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사랑할 필요도 없고. 삼위일체는 뭐예요?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맞죠? 근데 이게 사실은 신비예요. 이거를 우리가 언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가정도 하나이면서 개별이고, 개별이면서 또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삼총사 아세요? 삼총사? 예. 셰익스피어가, 아니지. 누구 희곡이죠? 달타냥 나오는. 예. 거기 달타냥과 삼총사. 누가 쓴지는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그죠? 예. 그런 건 몰라도 돼요. 그럼 몰라도 되고, 거기 내용에 보면 서로 이제 칼을 다 들어 올리면서, one for all for one.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가 있는 거다. 맞아요. 통일성과 다양성은 그런 거예요. 가정이라는 건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또 하나인 것이다. 유기적인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가정은 그 가정 안에서 성적인 관계성 그리고 성적인 친밀감도 의도하신 겁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왜 따로 만드셨을까요? 저 같으면 아담 만들고 하와를 바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 한가지니까. 충청도 말로 한가지다 그러거든요. 같이 만들면. 자, 근데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나중에 하와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나중에 만든 게 성능이 좋잖아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죠? 남자들이 좀 문제가,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아담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맨날 이런 노래 부르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만 필요한 건 아니야. 사람도 필요한 거야. 우리는 원래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녀 간에 보완되어지고 서로 축하하고 즐겁고 수치감이 없고 사람들이 오해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하나님만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광신이에요. 만약에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실 거였다면 사람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정은 부부 안에 친밀한 정서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친밀감과 성적인 관계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전인적인 그 헌신과 사랑을 갖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누굽니까? 그 결혼건축가라는 책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좀 오래되긴 했어요. 예, 들어보셨죠? 그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우리 안에는 몇 가지 친밀감이 필요한데 정서적인 친밀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친밀감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친밀감도 필요해요. 48집이. 그 다음에 성적인 친밀감이 필요합니다. 제가 부부 상담을 하면 부부 상담을 온 분들 중에서 성적인 친밀감이 좋은 분들 저는 한 케이스도 못 봤어요.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성적인 관계는 당연히 안 좋아요. 우린 다 나쁜데 성적인 관계만 좋아요. 저는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 왜? 부부가 문제가 생기면요, 성적인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돼요. 근데 부부가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건강하잖아요? 그럼 성적인 문제는요, 가장 작은 문제가 돼요. 근데 또, 이 성교육을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그죠? 여러분들 성교육, 결혼하기 전에 성교육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교회에서 배워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성을 만드셨는데 교회에서는 성을 안 가르쳐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성을 창조하신 게 아니거나,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는 성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경험하거나 우리가 보았던 성은 대부분 방송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게 아니라 왜곡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아이들은 더 심하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성적인 친밀감을 갖는 게 당연한 거고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도움이 필요한 거죠. 요새 뭐 노년의 성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부부가 서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친밀하다면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친밀감을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배운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정 안 되면 하다못해 요새는 기독교 서적 중에서도 그 부부간의 성을 다룬 책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권해드리는 책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아세요? 예, 지은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지은이가 뭐가 중요해요, 그죠? 예, 자, 화성에서 누구예요? 목사님 누구예요? 자, 예, 그죠? 예, 목사님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침실 가꾸기라는 책이 있어요. 존 그레이, 그렇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는 게 맞아요. 예. 자, 이분이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시리즈가 많아요. 근데 굉장히, 이게 크리스찬 같기도 하고 안 크리스찬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침실 가꾸기 내용을 보면 좀, 크리스찬 같진 않은데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요, 부부간이나 우리로선 다 부부간이지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커플 뭐 이런 관계 안에서 어떻게 건강한 성생활을 하느냐 이런 걸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아이들이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책이고요. 예, 여러분들 정도는 보실 수 있는 책이에요.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책들 제가 꼭 권해드려요. 부부상담 오시는 분들. 왜냐하면 정말 무지해요. 부부가 성에 관해서 정말 무지해요. 그런데다가 자매들하고 형제들은 성에 관한 이해가 또 너무 달라요.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난 남편 지겨워 죽겠어요. 맨날 관계하자 그래요. 그래요? 지겨워. 일주일에 3번씩 해요,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는요, 진짜 관계를 안 해요. 일주일에 3번밖에 안 해요. 자, 같은 3번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죠? 부부 안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일 수 있고요. 더 즐겁고 행복하고 연구되어질 수 있고 공부되어질 수 있고 훈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 안에 여러분들 배우자들이 대부분 원수신가 봐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지겨 죽겠어 아주 그냥 그렇게 얼굴 표정이 지금 그러신 걸로 봐서는 걱정이 되는데,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가정은 분명히 이 영역도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서로 언약에 기초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결혼은요,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에요. 계약이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한 사람이 깨면 그 계약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30대 중반에 주례를 해달라고. 근데 주례 해달라는 애가 저랑 나이 차이도 별로 없어요. 근데 주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야, 너나 나나 지금 내가 몇 살 차이 난다고 주례를 하냐.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딴 분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주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례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제 아무도 해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주례는 제가 10년 전부터 준비해 놨어요. 뭘 할 건지.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세요. 자, 어떻게 해요? 너 가서 새를 반으로 잘라라. 반으로 잘라서 양옆에 놓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계약을 하려면 동물을 반으로 잘라서 두 사람이 거기를 지나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혹시 둘 중에 하나라도 언약을 어긴다, 그럼 이 새가 잘라진 것처럼 내가 너를 잘라도 된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게 계약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와 비슷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반 잘라놔. 그래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가셔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조금만 잘못하면 아브라함은 잘라 죽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재우세요.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혼자 거기를 지나가세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깨우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언약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다행스럽죠. 그죠? 내가 나를 아는데 하나님하고 그렇게 계약했다가 나는 12번도 더 잘라줘야 되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던 거예요. 그 얘기 뭐냐, 너는 계속 잘못하고 너는 죄를 짓고 너는 계속 문제가 생겨도 내가 그걸 지켜. 네가 언약의 축복을 얻지는 못하지만 네가 그 언약에 떨어지는 일은 없어. 세상 끝날까지 그 언약은 유지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식장에 가면 빨간 융단을 중심으로 양옆에 사람들이 앉는 거예요. 요새는 뭐 하늘에서 떨어지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의미는 그런 거예요. 빨간 거는 피를 말하는 거예요. 양옆에는 반으로 잘라놓고 거기를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중심으로 꼭 주례를 한번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해달라는 얘기가 없네, 아쉽게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친밀감과 이 성적인 관계 속은 언약에 기초한 겁니다. 자, 죄로부터 자유한 관계이다. 개방되어져 있고 소외감도 없고 공포도 없고 불안이나 초조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학대도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가정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기대하시는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그 가정 안에 이미 하나님이 그 가정의 머리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거죠. 자, 시편 133편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걸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림 같고 아론의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부터 수염까지 옷깃을 타고 흘러내린가 같도다. 그렇죠? 기억하세요? 예, 사실은 이 말씀은 성령 세례나 성령론 강의할 때도 또 많이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멋지지 않아요? 헐몬산이라는 건 바위산이에요. 굉장히 메마른 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산에 새벽에 이슬이 쫙 내리는 것 같은, 제사장 아론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머리끝부터 온몸에 다 젖어드는 그런 것과 같은 거. 가정이라는 거,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것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혼은 사실 그 결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축복이 있어야 되고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이 작은 천국,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고 비전을 갖고 꿈을 갖게 되고 또 자라서 결혼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갖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친교,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교, 그분의 임재가 가정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고라고 하는 게, 광고는 왜 하느냐 하면 광고는 뇌를 속이는 거예요. 아마 이 학교에서 뇌 얘기를 좀 들으셨을 텐데, 뇌를 속여서 물건을 사게 하는 게 광고예요. 실제하고 다를 수 있어요, 광고는. 그런데 광고를 통해서 뇌가 속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과 결정을 하실 때 광고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결정하면 그러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나와 내 집은 누구 섬겨요? 여호와를 섬기겠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가정은 또 뭡니까? 꿈과 비전과 목적과 사명과 운명과 의무가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저희도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부르심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올인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정은 선교적인 부르심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것이다. 예, 물론이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들어본 적 있어요? 듣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 스테이트먼트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지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멋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선교사잖아요. 그죠? 그럴까봐 지금 걱정이신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다 선교적인 부르심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가정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복제되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과 일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이 있어야 된다. 예, 서로 사랑은 주고받아야 된다. 자, 선교 현장에서 사랑스러운 가정의 위력은 대단하다. 예, 여러분, 선교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선교지 문제는요, 10중 8구는 다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는 타인하고의 관계도 문제가 있고요,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교지에서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냐? 결국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사모님과 아이들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땅에 있으면서도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을 거기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총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돈을 뺏기고 맞아서 얼굴이 함몰되고 근데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결국 그걸 버텨내게 하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가정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인 거죠.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성령을 경험하고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됐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전에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기들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견딜 수 있는 거고 고통도 견딜 수 있고 환난도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저는 예전에는요, 사랑은 굉장히 피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은 굉장히 애매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만큼 강력하고 사랑만큼 명확하고 사랑만큼 능력 있는 것이 없다. 자, 가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녀를 낳고 유산을 남기고 경건한 유업을 건네주도록 부름을 받는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 창세기 12장은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과 꿈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이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의 모든 자녀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그 시간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되겠다.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은 몰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도 주시고 유산도 주시고 유업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각 가정에 정확하게 맞는 복을 주세요. 혹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격려기도 다 해주셨죠? 한 분씩 해주셨나요? 네. 가정을 위해서는 안 해주셨나요? 들어있는. 예. 아마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와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시든 가정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로마서 1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안수해서 신령한 복을 좀 주고 싶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지고 계신 아까는 그 YM의 가정의 사명 선언이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 선언을 자녀들과 같이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시간이 근데 아까 좀 늦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내 시간을 저는 그죠? 전 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뭐 딱 정해진 걸로 해놓은 거니까. 자, 요거 하나 하고 가죠.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정, 결혼의 정의를 한번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가정, 내가 생각하는 결혼.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가 가정과 결혼 속에 고통과 왜곡된 부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을 때 또 우리가 만나는 다른 가정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축복의 통로, 변화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와 너의 집을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요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가서 여러분 자녀들하고 배우자하고 같이 여러분 가정의 사명 선언문 같은 걸 만들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가정의 가치로 매일 같이 보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는 통로로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은 우리로부터 끝나게 되는 가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가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좀 같이 기도할까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 땅 가운데 주기 원하셨던 가정,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구부러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가 저희 자신과 가정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가정으로부터 저희가 많이 벗어나 있다면 이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대하셨던 그 가정이 저희 가정에서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고,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작은 천국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오니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배우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어떻게 복받는지 하나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모든 제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